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내용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양심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린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바치는 풍습인데, 이것은 이방인들, 그 중에서도 미개한 이방인들이 행하던 사탄적 풍습입니다. 고대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에서까지 있었던 종교적 풍습인데 당연히 카나안 땅에서도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법이나 온갖 변태적 음행 등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문화가 이방 땅에서는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방을 닮지 말라고 그렇게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실을 따라 행하지 말지니라. 또한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카나안 땅의 행실을 따라서 행하지 말며 또 그들의 율례대로 행하지도 말지니라. 레위기 18장 3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명령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구속하신 백성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카나안 거민들을 잔인할 정도로 멸하라 하신 것도 그 백성을 이방의 죄악에서 보호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에 동화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양심까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모압의 종교 축제에 갔다가 음행을 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와중임에도 이방 여인을 이스라엘 진중으로 데려오는 추태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범죄를 넘어 양심이 파괴된 행위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방, 즉 세상은 악한 곳으로 묘사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 세계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도 다소 선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래서 그들은 죄악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제동장치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마치 재판관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분의 선하시고 의로운 통치를 받는 참으로 아름다운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도 주시고 이방인들로부터 성별도 시키셔서 그분의 의로운 왕국을 이루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철저히 보호하시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의 품에 꼭 안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의 동화가 되면 다 깨져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의 동화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죄악에서 보호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고 그분의 영광에 동참시키며 그분의 선한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오직 세상입니다. 마귀는 세상을 통해 우리를 유혹함으로써 우리의 눈과 마음을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닮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카나안의 문화와 풍습을 닮고 싶어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체성을 세워야 합니다. 성도의 성별은 율법적 통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입니다. 세상과 함께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그분의 선하고 의로운 통치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의 외형적인 화려함에 비할 바가 전혀 없습니다.